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힘을 오직 믿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부어지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오직 믿음을 통하여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힘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하늘의 열정과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상과 철학에서 나오는 신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신념과는 다른 거예요. 왜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어떠한 상식,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워오던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직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원어 가운데에 확실한 근거, 집문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 안에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는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근거. 내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집문서가 그 집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믿음이 주 안에서의 나의 소망이 확실하게 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집에서 잠깐 누군가 와가지고 며칠 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집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집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고 꿈을 꾸고 소원하는 것이 언젠가 사라지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내 생각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바라고 꿈을 꾸고 소원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미 나의 꿈과 비전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게 실상이죠. 그래서 영국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은 낙담에 대항해 담대케 하고 어려움을 보고 웃어 넘기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을 이기게 한다.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지금 뭔가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만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입니까?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여러분 막 우기고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때로는 위협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내 집이 정말 저 사람 집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집이라고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막 우기고 막 위협할 때 마음에 이 집이 내 집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와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우기고 내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집문서가 내 앞으로 돼 있으면 그것 앞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주 안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이 집문서처럼 한낱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만약에 보이는 것을 믿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었다. 그럼 그때부터 그것은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만약에 내 육신에 보이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씀이죠. 천국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천국과 지옥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천국과 지옥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 안에서 증거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확신을 가지고 중보하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려도 바로 내 말과 생각과 느낌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더 익숙해요. 부정적인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믿음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부정적인 것에 끌려가면 안 돼요. 믿음은 뭐냐면 절대 부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 긍정인 부활을 향하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는 절대 부정이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말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원색적인 부정이에요. 새빨간 부정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 부정이 절대 긍정으로 바뀌는 것. 그게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길이든지 내 경험과 내 직감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경험과 직관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선진들도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고 이 믿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의 2절에서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광야를 향하여 담대하게 발을 디뎠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예비한 땅을 보여주리라. 그 땅을 허락하리라. 너를 존귀하게 하고 너의 가문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오직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실상입니다. 이 비전 우리에게 주신 실상.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이 비전과 믿음을 주셨으니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계산으로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하여 중보할 때도,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상력과 영적 환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 안에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비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VIP 전도 대상자 5명을 나와 모든 성도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어린 아이 마리아린 하나님, 그 아이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의 심장이 뛸 때에 하늘의 열정과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비전이 함께 뛸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